이게 매일 성경 진도대로 하면 우리가 일주일 정도 늦었습니다. 부흥성회가 있어서 진도가 좀 늦었는데 그 진도 맞추려면 호세아 6장 정도를 나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 교우들이 성경에 대한 감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 임의대로 하겠습니다. 임의대로. 자, 호세아서 1장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호세아는 어느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냐면 북이스라엘. 여기 한번 좀 보세요. 화면 보이세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 호세아가 어느 시대에 활동했냐면 여기 밑에 북이스라엘 보이세요?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 때에 이스라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럼 북이스라엘의 몇 번째 왕? 13번째 왕이라고 하는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 보이십니까? 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어요. 자, 이 여로보암 2세 때의 북이스라엘은 국력이 제일 강성했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는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점령했고 남쪽으로는 지금 사해라고 하는 그 사해 옆쪽에 위치했던 모압까지 공략했고 그래서 보면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되게 가장 많이 확장됐었던 게 이 여로보암 2세였다고 말입니다. 자, 이런 군사적인 안정 위에 교역의 확대도 이루어져서 경제적으로 어떻게 해요? 나라가 확장되고 경제적으로도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부강한 국방력과 경제적 번영은 영적인 어떤 번영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쇠락하게 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하는 것으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당시 북이스라엘의 이런 어떤 적나라한 모습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아모스, 우리가 이제 이 호세아 지나가면 아모스라고 하는 말씀을 배울 거예요. 이 아모스와 호세아 시대에 잘 나타나 있는데 아모스는 도덕적 타락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호세아는 종교적 타락상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자신이 활동했던 시대를 말하면서 그럼 어떻게 하냐? 여로보암 때 활동했던 호세아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1절 다시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두에 뭐라 그래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기준이 어디예요? 남유다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시야는 어디 보입니까? 여기를 보시면 보여요? 여기 우시야라고 하는 왕 보입니까? 예? 그 다음에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나라가 달라요. 물론 같은 혈족이긴 했지만, 예? 그런데 남유다의 왕들을 언급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호세아가 여러분 이 우시야 때부터 히스기야 때까지 보면 적어도 100년 정도가 걸립니다. 통치 연도가. 그럼 100년 동안 살았는가? 그건 아니에요.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던 거의 끝말에 등장해서 지금 보면 여로보암 2세 다음에 보면 여러분 어때요?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보면 스가랴, 살룸, 무나헴, 부가히야, 베가, 호세아. 동명이인이에요. 마지막 왕,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호세아와 같은 이름을 쓰는 다른 사람인데 이때까지 활동했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2세로부터 한 20-30년 정도 활동했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해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 이름을 써놨느냐?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잖아요. 또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다윗의 왕통이 이어지고 있었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신앙도 어떻게 해요? 이 신앙의 정통성에 서 있기를 갈망하는 그런 어떤 바람에서 이 호세아가 자기를 표현하면서 이런 글을 써나가지 않았는가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또 여로보암 2세 이후로 북이스라엘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6명의 왕들이 줄줄줄줄줄 이어져요. 왜 이어지겠느냐? 반란이 있었습니다. 반란이. 그래서 영모를 통해서 왕이 이 사람들이 다 되는데
이 여로보암 2세 이후로는 진정으로 왕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호세아는 그 당시 어떤 이 상황 속에서 자기 문제의식을 가지고 남유다 왕들 이름을 어떻게 해요? 가져다가 쓰지 않았나라고 학자들은 생각을 한다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택하셨어요. 택하셔서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2절 보세요. 2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아주 희한한 명령을 하세요.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뭐하래요?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예? 사람이 아무리 여러분 그래도 인격이 있는 존재인데 그 사람에게 맞는 어떤 말씀을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들은 보면 도무지 우리가 이성을 갖고 봤었을 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명령을 하고 계신다고 말입니다. 그럼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 이게 1장부터 3장까지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왜 이런 어떤 예화를 어떻게 보면 보여주시냐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했는지에 대해서 이 호세아의 가정사를 통해서 예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선지자의 결혼이나 가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호세아 때만이 아니라 여러 경우에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사야였기도 했고 그 다음에 결혼하지 않은 예레미야 같은 경우들이 그랬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나 여러분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그래도 호세아에 비하면 좀 약과입니다. 괜찮아요. 근데 호세아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 중반에 보면 너는 가서 뭐하라 그래요?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자, 음란한 여자가 뭡니까? 몸 파는 여자들, 매춘부, 창녀들을 말합니다. 아니 색시를 구하는데 백군사님, 아니 나 그런 편에서 미안해. 만약 나로 칩시다. 우리 아들이 은송이가 색시를 구하는데 하나님이 야 은송이 결혼할 거잖아. 어디 가면 몸 파는 여자 있어. 걔 데려다가 색시 구하면 내가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받아들이겠냐고요. 내 눈에 어떻게 해요? 흙이 들어가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지금 호세아에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호세아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어요. 예? 호세아가 여러분 고멜을 아내로 만든다면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의 선지자 활동에 방해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직무를 수행하기가 불가능했을 거라고 말입니다.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최건익 목사를 동양교회 담임 목사로 청명했다 싶시다. 그런데 최 목사가 어떻게 해요? 우리 아내가 첫 번째 아내가 아니라 두 번째 아내였다. 이혼한 경력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만으로도 결격 사유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건 정도 뭐예요? 약과라니까요. 갖다 들이붙일 데가 없어요. 부인을 택하는데 여러분 어때요? 선지자의 부인이 몸 파는 여자였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하는 이 호세아가 져야 될 짐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칩시다.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 호세아는 어떻게 해요? 사역의 첫걸음을 내딛기 전에 사망 선고나 다름없는 그런 어떤 통보를 받고 그의 사역을 시작했던 거라고 말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아니 새끼도 낳아도 어떻게 해요? 자식을 낳아도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래요. 이유는 뭡니까? 이 북이스라엘 시대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크게 음란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이제 자식들 이름을 낳아서 이름을 짓습니다. 그게 어디 나옵니까? 3절 4절이 보세요. 3절 4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네. 첫째는 아들을 낳았대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뭐로 부르래요?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호세아가 정말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도대체
정신이 나가셨나? 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호세아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매춘부 창녀였던 그 고멜을 대접하다가 아내로 맞이했고 자식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을 뭘로 지으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르엘. 예? 자,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흩으시다. 씨를 뿌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몽채 한 곳에 이렇게 딱 던져요? 그러지 않잖아요. 이렇게 흩어버리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흩으시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이스라엘은 여러분 지명이에요. 이스라엘이 어디에 나오냐면 열왕기에 보면 이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대에 이 아합이라고 하는 아주 못돼 먹은 왕이 있었잖아요. 그 왕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북이스라엘 가운데는 가장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뭘 봤냐면은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이 탐나가지고 사고를 치는 장면이 나왔을 때 그 이스라엘이 나오거든요. 이 갈릴리 호수 남서쪽에 위치한 골짜기이자 평야지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호세아서에 쓰였던 이 말은 그 단어의 본래 의미보다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역사적인 사건과 관련됩니다. 아합이 빼앗았던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던 지역이고 그리고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이 아합의 씨를 말리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기억나십니까? 열왕기하 말씀 가지고 얘기할 때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잔혹한 사람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그 예후가 아합 사람들을 죽이고 아합 일가를 죽이고 왕이 된 곳이 어디냐면 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었는데 이렇게 그 땅이 비옥한 이유는 하나님이 씨를 뿌렸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는 아무리 비옥한 이스라엘 땅이라 하더라도 그 땅에서 풍성한 농작물을 얻게 되는 것은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말입니다. 이건 농사 짓는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올해 여러분 작물들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가을에 배추가 이렇게 우리를 애먹일지 여러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농사 지으면서 늘 하늘에 겸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예? 호세아는 또 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피비린내 나는 살육의 역사를 상기시키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 보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중간에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래 놓고 어떤 말이 따라 붙어요?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누구에게 집에 갚는데요?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하할 것입니다. 자, 예후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쓰셨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성정 자체가 굉장히 광포하고 잔혹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합의 집을 대량 학살한 그런 곳이 이스라엘이었는데 거기서 아합 집안을 다 멸문지화시킬 뿐만 아니라 바알의 제사장들까지 죽였어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니까 여러분 이 예후가 어떻게 자기 성정대로 했습니다. 순종해서. 그런데 도를 넘어섰어요. 어떤 도를 넘어섰냐면 여기 보입니까?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 이전에 아하시아라고 보이죠? 예? 이 아하시아 때에 여러분 이 예후하고 어떤 동시대 어떤 그 왕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후가 아합의 집을 씨를 말리면서 이 아합이 여러분 잘했던 게 뭐였습니까? 잘했던 게 아니라 잘한 건 아니죠. 남유다하고 결혼을 해서 서로 어떤 그 협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그때의 아합의 집안을 멸망시킬 뿐만 아니라 이 바알의 선지자를 죽였어요. 그것까지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니까 척결했던 그 인물이 예후였지만 이 예후가 어떻게 합니까? 이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 이 왕에게 부상을 입히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문병하러 온 이 남유다의 혈족들, 이 왕족들 어떻게 해요? 씨를 말려버립니다. 다 죽여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곳이 이스라엘이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발하는 게 뭐냐면 바알을 없앤 예후. 그때는 그가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이었지만 그가 이스라엘 땅에서 흘린 그 피 흘림의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묻고 계신 거예요. 정도껏 하라 그랬잖아요. 그때. 금기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예후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넘어섰다고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에 여러분 담겨져 있는 어떤 역사적 의미가 그렇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딸을 낳아요. 이 집은 이남 일녀였습니다. 6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잠자리를 같이 했어요. 자식을 낳았습니다. 이번엔 딸이에요. 그런데 딸의 이름을 여러분 뭐라고 지으라 그랬어요? 로루하마라 하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로는 여러분 어떤 뜻이냐면 이 로라고 하는 단어하고 루하마라고 하는 단어가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로는 여러분 어떤 뜻이냐면 우리말 성씨 안씨 있잖아요. 예? 안씨가 여러분 나쁜 성씨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니 뭐 우리 한국 발음 가면 뭐뭐 아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게 여러분 부정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만약에 말장난을 한다면. 근데 이 로는 뭐냐면 아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루하마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뒷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한다 이랬을 때 그게 루하마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 앞에다가 뭐라고 했어요? 그가 아니야. 그래서 말씀 뒤에 보면 뭐라고 해요?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한대요, 용서하지 않는데요.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라고 하는 그 뜻이 뭡니까? 로루하마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딸이 있잖아요. 은빈이가 오늘 오는데 내가 그토록 보고 싶어하는 여인인 은빈이가 이제 시험을 마치고 오는데 만약에 여러분 제가 우리 딸 이름을요, 이름을 준다 어떻게 은빈이라고 안 짓고, 그 딸의 이름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 이렇게 지면 여러분 그 목사가 여러분 제대로 된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겠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래요? 지금 그렇게 지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북이스라엘은 이 호세아가 활동했던 이 여로보암 시대 이후에 이 왕들이 어떻게 줄줄줄줄 이어지잖아요. 이렇게 줄줄줄줄 이어지는 게 통치하던 시기가 짧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불과 여러분 몇 년이었냐면 31년이었어요. 8년, 9년, 10년을 통치한 왕도 있었지만 6달을 통치한 왕도 있었고 어떤 왕은요 심지어 한 달도 통치한 왕이 있었습니다. 한 달 왕노릇하고 끝내버렸어요. 이 6명의 왕 중에서 아버지에 의해서 왕으로 등극한 사람은 있었다 없었다? 없죠. 없었습니다. 또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먼저 있던 왕을 죽여야 했기 때문에 암살과 역모가 이어졌던 것이 이 여로보암 2세 이후에 이 북이스라엘의 끝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이름도 여러분 뭐예요? 거기 보면 호세아였어요. 호세아. 그런데 이 호세아라고 하는 뜻이 여러분 본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값을 못하는 그런 꼴들이 돼버렸다 그 말입니다. 자, 둘째 딸 이름이 로루하마라 그랬어요. 자, 셋째 아들을 짓습니다. 8절 9절 보세요.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 그랬어요? 로암미라고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자, 젖될 즈음에 다시 어떻게 해요? 잠자리를 같이 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로암미라 부르셨어요. 자, 그럼 우리가 앞에 경험이 있으니까 생각을 할 거예요. 로는 여러분 아니다라고 하는 뜻이라 그랬죠. 그러면 암미는 무슨 뜻인가? 여러분, 암미는 뭐예요? 내 백성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로암미는 무슨 뜻이 되겠어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내 새끼가 아니다라는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로암미가 태어난 것은 로루하마가 젖을 뗀 후에 다시 8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멜이 로루하마 둘째 이 딸을 젖댄 후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시 여러분 중동에서는 평균적으로 아이에게 젖을 몇 년을 먹였냐면 3년 정도 젖을 먹였다고 합니다. 3년 정도. 그러니까 로루아마 로암미는 어떻게 해요? 4살 정도 터울이 났을 거로 사람들은 추정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의 2 자녀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킬 것을 이제 요청을 하시거든요. 요청을 하셨지만 이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예? 나라도 영토가 쫙 확장이 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안 들었다? 귀뚱으로도 안 들었던 거예요. 예? 호세아 선지자와 여러분 고멜은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름을 지어요. 지으라고 하니까 지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렇게 자녀를 낳았다면 예를 들어 봅시다. 이스루엘, 그 다음에 로루하마, 로함미, 이걸 우리 집은 자식이 2이긴 하지만 하나 더 낳았다고 쳐요. 그래서 첫째 아들은 최황무지, 그 다음에 둘째 딸은 최무자비, 그 다음에 셋째 아들 하나 더 낳았어요. 최이방인, 내 백성이 아니니까 이렇게 지은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징계하심이 점점 그 강도를 더해갈 것이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림 언어로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말입니다. 예? 자, 그렇게 보면 어떻게 해요? 말씀 보면 우울해져요, 굉장히. 또 뭐야? 이런 예언서는 왜 이래? 이러는데 10절에서 11절 보세요. 범죄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하실 것만 경고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뭐 한대요?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처음에 딱 말씀이 시작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찬물을 쫙 견지는 거예요. 소금을 그냥 팍 뿌렸는데 그게 하나님의 본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본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은 그 좋지 못한 역사적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던 그 이스라엘은 다시 어떻게 이스라엘이 되게 해주시겠고, 루하마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 뜻이 어떻게 해요? 다시 루하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뜻으로 바꿔주신다는 얘기고, 로암미는 하나님이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들을 말씀을 바꿔서 암미, 내 백성이 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의 날이 어떻게 해요? 구원의 날로 바꿔주시겠다고 주님께서는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과 구원은요,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예? 이게 모든 구약 선지서에 여러분 공통된 주제예요. 예? 여로보암 2세 이후에 북이스라엘은요, 아주 짧은 이 31년 동안만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6명이나 들락날락거렸어요. 그들은 모두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삼았고 왕을 암살하는 일을 여러분 어떻게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그렇게 높은 자리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앉은 것 같았었는데 자신들도 어떻게 해요? 자기 왕가가 저 끝까지 갈 줄 알았는데 자기들도 그 자기가 했던 방식으로 똑같이 죽임을 당해서 그들의 자리는 흔적도 없어졌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호세아의 오늘 서론을 열었어요. 호세아가 받은 말씀은요, 정말 고통스러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우들이 이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지금 시대에 호세아 같은 사람을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호세아는요, 낮은 자리에 있는 것 같이 보였지만 이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애절한 사람. 그러니까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면 그 타락하고 부패한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 예? 바보 같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가슴 아픈 사랑을 보여주는 통로가 호세아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가 받은 말씀을 기록한 것을 성경이 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소선지서라고 하는 여러 말씀들이지만 그 중에 가장 앞부분에 위치하는 게 뭐예요? 호세아예요. 호세아. 자,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적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대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교인들도 예전만 생각을 해요. 예전만. 금요일 날 저하고 사랑했던 동역했던 목사님이 이 상해에서 있었던 분이 오셨는데 지나가는 말로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한국 교회는 코로나 이후로 이제 더 이상 성장이나 부흥의 어떤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없죠. 당연히 없죠. 인구가 우선 줄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여러분 그 신앙이 알곡과 가라지가 어떻게 딱 구분이 됐어요. 그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 목회자의 삶, 그 시대 이후 살아가는 여러분 성도들의 삶은요, 이전에 우리 선배들이 누렸던 어떤 영화나 좋은 것들을 여러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진한한 삶을 살아가게 하셨는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호세아와 같이 쓰임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 시대의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켜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때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할 그런 어떤 상황들을, 그런 어떤 고난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호세아처럼 나는 정말 의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실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눈앞에 봤을 때는 그것이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마치 저주를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뭘 나타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솔하게 살아나간다면 우리의 그런 떨림 있는 삶을 통해서, 울림 있는 삶을 통해서 누군가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